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웃음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내 이웃의 재산을 지켜라. 또는 이웃과의 신뢰,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잘 유지시키며 사랑의 관계로 맺어라. 또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거나 피해주지 말아라. 이것은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 다음에 뒤편으로는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맹세하지 말라, 진짜로 맹세하지 말라, 진짜로 맹세하지 말라. 너무너무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맹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약,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시켜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참 힘들어서요. 고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맹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하는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기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들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엉터리를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요, 맹세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굉장히 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되게 믿고 또 위선적으로 믿고 외식해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정교 그 주교가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 속에 빠졌다 하면은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종교를 국가에 적용시킵니다. 절대로 종교는 국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가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만 타락했는가? 우리는 아닌가? 교회에도 참 사기꾼이 많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쟁이다. 이것이 모두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맹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가 맞지 않았어? 성격이 맞지 않았어? 헤어지고 끝까지 투쟁과 싸움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고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맹세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맹세라고 합니다. 결과가 아주 나쁘고 열매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맹세해봐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런 맹세는 모두 다 헛맹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맹세한 대로 여러분들 지키셨습니까? 맹세해서 소득이 없으면 그건 헛맹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맹세를 해도 소득이 없었어요. 어떻게 교묘하게 넘어갔습니까? 이야, 지독하게 교묘하게 넘어갔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깨뜨려도 괜찮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거는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천으로 맹세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번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제물, 소나 양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3장 16절 22절과 마태복음 5장에서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맹세한다.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줘. 우리의 신체 일부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이거 틀려지면 눈 뽑아가라. 그런 것도 있죠.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 이 손가락 잘라줬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시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가 없고 검어진 이 머리를 시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물들이잖아. 이미 흰머리 된 이것을 다시 자연적으로 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맹세 요걸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또 거짓으로 정인을 쓰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나와도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먼 인도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큰 집은 너가 가지고 작은 집은 내가 가진다 해가지고 사인했어요. 나도 사인하고 지인도 사인하고.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가서 당신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때 서주지 않느냐. 이제 요 작은 집을 저한테 주세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맞습니다. 박일수. No. 노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것도 장노예요.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정확하게 이해타산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됐으면은 자기 시기에까지라도 그 언약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부모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자식에게도 그것이 내려갑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면 그 사람들이 자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맹세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맹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맹세했습니다. 뭐 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심판은 이제부터 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공포, 이것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희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민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정 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암소, 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탁 중간을 잘랐어. 쫙 나누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인간이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이길로 탁 지나가고 횃불 탁. 너희 백성은 4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지만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가나안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력의 삶을 산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치유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4세가 오시려는 할머니 두 분, 장모고 한 분은 자기 친어머니인데 기도했더니 한 분은 치유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치유받아 가지고 생명이 연장이 돼 가지고 결국은 나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요, 위급하다 곧 돌아가신다 했는 장모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제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 이름만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맹세를 통해서, 이 맹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는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직접 입에다가 말씀을 확 집어넣으셔서 약속하시고, 또는 다니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시대는 맹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신약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외식과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고 물질의 욕심이 가득해서 이 언약, 약속, 보증수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맹세가 많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헤롯 왕 함께 막 장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왕권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막 춤춰치고 막,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헤롯에게 뭐 돌라 했어요? 바로 헤롯 왕의 목을 돌라 했어요. 맞아요? 아니죠. 세리오 안에 목을 돌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맹세로 한 생명이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목숨.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 막 싸웠어요. 싸우고, 야,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처음 딱 맞이하는 사람 딱 만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딱 돌아왔는데, 아이고, 무남동녀 아가씨 자기 사랑하는 딸이 탁 만나가지고, 아이고, 만나는 순간에 입다의 눈에는 눈물이 막 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역했는데 가장 인생에서 슬펐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딸을 바쳤습니다. 맹세는 이와 같이 생명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이에요. 독입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야고봐 야고봐 팥죽 한 그릇 주면은 내 이 장작금 내게 줄게 딱 줬어요. 경솔한 에서는 맹시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팔아버렸고 간사한 야곱은 그걸 통해서 장작근을 얻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 인생 130년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맹세가 두 형제간을 갈라놓게 되었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하지 않아야지 좋습니다. 이런 나쁜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결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한나의 맹세, 분인나 둘째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 멸시천대, 손가락질, 그 고통이 얼마나 됐는지 그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아들 보내달라고 아들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치겠다 하면서 사무엘의 인생은 엄마에 의해서 결정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정말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됐죠. 맹세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폐결에 끌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교 받고 저 삼각산 무슨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은 바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와 같이 평생을 한나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맹세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스스로 선교사 하겠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거 절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일단 맹세했다면은 맹세의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목회자라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해놓고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지인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 목회자 보내야 되겠다고 신학교도 보내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안 변하는 거야. 신학교 보낸 그 아들의 엄마 아빠가 안 변하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아들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은. 그런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면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맹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맹세한 것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인간관계가 비틀어지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세하지 말라. 옛날 사람들은 헛맹세했다. 거짓으로 맹세했는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인간성이 다 타락한 전 말세에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신용사회인데요. 뭐 돈 빌리는 거면 은행에서 다 하면 되지요. 은행에 자기 재산 없이 돈 빌려줍니까? 윤영희 사모님 돈 빌려봤어요? 아이고 제가 요 한국에 와가지고 돈 빌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 그래가 아이고 목사님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어넣어야 되고 전세 그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옛날 생각하고 제가 지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전부 다 노 하시더라고. 아이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몇 년 전이고 모르겠다. 그때 1,000만 원 있을 때에 지인이 저한테 방 얻을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아직까지 다 받지도 못했지만은. 아 슬픈 사실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재성 교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하실 때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아직은 괜찮은데.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럴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저희 네? 친언니도 선교사인데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짐이 문제가 돼서 네. 피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니 우리 친정집 건축할 때 언니가 돈을 좀 보탰어요. 네, 예. 크게 얘기하시더니 자기 건 하죠.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내 짐을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요. 자, 이제부터 엄청나게 상처받고 언니를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와 정말 칼을 지금부터 기도해요. 기도. 이재성 네, 교사님 기도하셔가지고 서울 근교에 하나님 네. 아버지 아파트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돈을 모으세요. 없어요? 아이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돈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 어쩌다 보니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저기 막 퇴직금하고 막 따라락 끌어 모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사도 돈 대어주고 국가에서도 돈 대어주는 그런 론을 받았어요. 1억 정도 되는데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는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떡을 먹어야 되지 뭐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먹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맹세했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헛맹세가 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falsely라고 해서 falsely, swear, falsely. 사랑하신 여러분, 맹세는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일단 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들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읽고 책을 보고 막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했느냐면 인간관계가 깨어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내용들이 복합적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 이웃의 뭐 노예,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과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회사와 소비자 간에 약속을 하죠. 야, 이 물건 써도 괜찮다 했는데 어때요? 가습기 거기다가 나쁜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고 죽지 않았어요. 회사가 거짓 맹세한 거죠. 거짓 약속한 거죠. 우리는 막 설교는 열심히 잘 하시죠. 우리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시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 남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속에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느냐?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느냐? 정말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재산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재산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구미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어느 커튼하는 집사님이요.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했죠. 하나님 안 빌려주면 교회 떠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왜 안 된다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그 위에 나를 막 비방하시더라고. 그 뭐 TV도 나오고 뭐 그랬는 분인데 그래도 그것으로 끝나야지. 가령 내가 빌려줘가지고 교회 돈은 빌려주면 안 되지만은 빌릴 돈도 없었지만은 조금이라도 빌려줘도 다 뭐 200~300만 원이나 빌려줘도 그것을 받지 못할 환경이 보이는데 빌려줘가지고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빌려줄 때에는 구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못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전혀 그거 없을 때.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들 어때요? 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몸에 좋다는 거 약장수 버스에 태워가지고 막 구경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고마 어떻게 돼요? 약속하고 막 사버리잖아요. 사가지고 집에 딱 와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태국에도요. 아이고 이거 곰슬개라고 곰슬개 먹으면은요 좋다고 막 선전을 막 하는데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돼지 껍질인지 돼지 뭐 그거 막 사려가지고 아이고 곰슬개 만든다고 막 하더라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이 헌신자같이 내버려버리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웃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드리고 또 이웃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주셔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